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잊음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의아한 질문으로 한번 좀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오전에 어떤 생각하셨는지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머릿속에 스쳤던, 오전에 스쳤던 그 생각이 아직 기억나시는 분. 어지간히 인상적인 게 아니면 그 생각을 했는지도 인식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것도 아마 대부분 기억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살아보면 뭔가를 많이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으로 보고 만지면서 촉감으로 느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뇌는 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 저장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야 중요한 걸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은 자기의 서신 중에서, 자기가 썼던 편지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개인적인 편지라고 알려진, 가장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알려진 이 빌립보서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잊고 싶은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죠. 지금 이렇게 바꿔 말하면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무언가 잊고 싶은 게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잊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무려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성적으로도 그랬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으로 대단히 사도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잊고 싶었던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게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바울이 사실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바울이 뭔가를 잊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잊어야 할 건 무엇이고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 살면서.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과 차근차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잘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사실 과거를 계속해서 뒤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과거를 과거로 밀어넣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과거를 뒤로 밀어넣을 때 비로소 미래가 다가오고 현재가 다음으로 도약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령 어린 시절의 모습이 우리 어린 시절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딱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 다음 모습으로의 변화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으면 더 잘하지 못합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감정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영원히 현재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실패했던 그 감정과 기억들, 불안들이, 그 아픈 기억들이 영원히 현재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아쉽더라도 보내야 할 건 보내야 됩니다. 지금의 순간이 사라져야 내일의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지난날의 기억들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지난날의 기억들을 그럼 다 그냥 흘려보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있기에,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 과거의 기억이란 게 있기에 사실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의 선택과 오늘의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과거에 뜨거운 거 만졌는데 데어서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거를 만지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 말하면 과거의 내 기억과 경험들이 오늘의 내 선택과 어떤 기억, 경험들을, 그 생각들을 만들어낸다. 이걸 조금 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과거의 기억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뿌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야 할 건 잊어야 하지만 또 기억해야 될 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사람에게는 이 잊음과 기억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잊음과 기억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잊어버리면 허망하고 공허하고 내가 없어지죠. 근데 다 기억해버리면 과거의 포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바울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했던 이 말은 내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내 과거를 역사 속에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겠죠. 과거가 지금의 나를 붙잡고 있지 못하게, 과거가 지금의 나를 구속하지 못하게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노라 라고 하는 말은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억을 빠짐없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의 포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주셨냐면, 짐작이 되죠? 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망각이라고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망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기억들은 잊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은 기억의 공간만큼, 우리 내 전인격 속에서 잊어버린 기억의 공간만큼, 빈 여백만큼 우리는 새롭고 건강한 미래의 나로 채워놓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잊어야겠죠. 잘 잊어야겠죠. 막 잊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잊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잘 잊는다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잊음은 분명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잊음, 잊어버림이지만 우리는 본능 구조적으로 타락한 본성 가운데, 타락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우리 일상 속에서 왜곡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하고 좋은 잊음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땐 이게 좀 왜곡되고 망가진 형태로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잊음의 종류를 조금 편의상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크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잊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억압하는 잊음,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적인 잊음입니다. 하나씩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자연스러운 잊음이 있는데 가령 그런 겁니다. 일주일 전의 날씨, 오늘 교회 오면서 걸어오면서 마주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 이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흐려지는 기억들입니다. 사실 한 10초도 기억이 안 날 것들입니다. 정보가 입력이 되지만 곧바로 휘발돼 버리는 정보들이죠. 이건 노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사소하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정리해버리는 기억들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잊음 덕분에 우리는 쓸데없는 정보들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정보들에 굳이 우리의 에너지와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잊음입니다. 이건 별로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는 억압하는 잊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압하는 잊음. 이건 우리가 도무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잊음입니다. 이건 정신작용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인데, 회피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도무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사람이 본능적으로 잊어버리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
아주 큰 실수, 부끄러운 죄, 관계에서 배신당한 기억, 버림받은 기억, 혹은 모욕받은 기억 등 이런 대단히 불편하고 괴로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불편하고 괴롭게 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떠올리면 너무 아파서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합니다. 이건 노력해서 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없던 일처럼 여기거나 다 지난 일인데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털어버리려고 우리는 무던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기억에서 꺼내지도 않으려 하고 비슷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근처는 가지도 않으려고 하죠. 그런 이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즘들이 바로 억압적인 이즘이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억들은 의식에서는 밀어냈지만 그 기억이 여전히 우리 마음과 내면 깊숙한 곳에 살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식에서만 벗어났지 우리 무의식과 내면 속에는 그 기억들이, 그 좋지 못한 기억들이 여전히 살아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문제로 발생하는 증상들은 이런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때의 기억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회피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그런 영향입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죠. 타인을 지나치게 피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유난히 나타나는 불신이나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증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배경에는 어딘가 깊숙이 묻혀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잊은 것 같지만, 의식적으로는 잊은 것 같지만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내 선택과 결정과 내 인격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이거 잊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성경적인 이즘인데, 달리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회개와 용서를 통한 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이 잊어버림은 단순히 기억을 뇌에서 삭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잊어버림은 단순히 우리의 기억을 뇌에서 삭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무언가를 잊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잊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치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언가를 기억하지 않겠다, 잊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억이 나빠진다는 의미는 아니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그 죄로 판단하지는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를 그 죄로 규정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건 내가 너를 판단하고 내가 너를 규정하고 내가 너를 이해함에 있어서,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너에 대한 이해를 쌓아감에 있어서 더 이상 그 죄는 없는 걸로 치겠다. 그 죄를 고려해서 너를 기억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잊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런 선언입니다. 일종의 사람 사이의 용서도 성경적인, 사람 사이의 잊음과 용서도 구조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가령 누군가 분명 상처를 받았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서 나 상처 안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 또는 사실은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데 나 괜찮아, 다 잊었어, 마음에 이제 안 남아있어 라고 말하는 건 모두 억압적인 잊음입니다. 잊지 않았는데 잊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쿨한 척, 괜찮은 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기만 형태로 나타나면 실제로 진짜 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의식 속에 남아서 그것 자기 다음의 선택과 결정에
억압적이고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용서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즘, 진짜 용서를 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 일을 기억해. 그냥 덮어놓고 기억에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일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한 것도 기억해. 하지만 나는 그 일 하나로 너를 규정하진 않기로 했어.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내가 너와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해. 그리고 그 일이 나한테 아팠던 것도 지금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그 기억으로, 그 부정적인 기억으로 너를 생각하진 않을 거야. 내가 그 기억으로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 상처보다 너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바로 기억하면서도 붙잡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기억하면서도 붙잡지는 않은 상태가 이런 겁니다. 내가 기억은 하지만 그것에 내 선택과 판단을 구속당하지는 않겠다. 그거랑 별개로 나는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겠다. 라는 거죠. 기억하지만 붙잡히진 않은 상태.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가 사실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를 들었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들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하고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에게도 이 이증과 용서의 구조가 적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실 자기 과거에서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남부럽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받았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권위가 설 만큼의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의 기억 속에는 지금은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내 예수님,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어마어마한, 정말 일평생 씻지 못할 죄책감의 기억, 죄책의 기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겐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신의 과거를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그냥 삭제하고 없는 과거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 서신들 읽어보면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기억들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나의 어떤 탁월했던 과거들, 물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에 대한 언급도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도, 치명적이었던 그 비참했던 과거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완전히 기억에서 삭제하진 않았습니다. 다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과거에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나는 이제 내 과거의 자랑으로 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앞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과거의 자랑으로 살지 않겠다. 또한 그렇다고 내 과거의 죄책에 붙잡혀서 살지도 않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세우며 그것을 향하여 살겠다. 겹겹이 쌓인 과거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무한히 열려있는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확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결단입니다. 성경적인 이즘이란 이런 겁니다. 죄를 없는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픈 기억들을 없는 일로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회개,
내 스스로의 어떤 죄책과 어떤 과거의 경험들, 아픈 기억들을 직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결단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과거의 죄책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남겨두지 않고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이즘이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과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기억도 우리에겐 물론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의 경험, 교회 공동체에서의 따뜻한 교제의 경험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기억해 두고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우리가 힘든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붙잡아주는 귀한 경험과 기억,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기억과 경험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부정적인 수많은 경험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곱씹으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내 실패와 아픔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완전히 상실한 죽은 기억들입니다. 그 죄는 더 이상 나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그 기억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선택도 제약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이 신앙의 진리와 이 기도의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날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시점마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증상들이, 무의식적인 증상들이 내 삶 속에서 내 선택들을 가로막고 억누를 때마다 이 기도로 대적하고 싸워내고 삶을 개척해내고 뚫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어야 할 것들은, 보내야 할 것들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낼 걸 흘려보낸다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내 기억 일부를 소실하고 내 지난 과거의 이 어떤 특정한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면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다음에 내 정체성이 흐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불안들을 본능적으로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죄책과 불안과 아픔은 흘려보내야 할 기억들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나를 규정하는 그 참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그 참된 나와 흘려보내도 되는 것들이 다 분리될 겁니다. 그리고 남아야 할 것들만 남고 흘려보낼 것들은 흘려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안심하고 잊어야 할 것들은 잊어보내고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인격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자리에 아주 뿌리 깊게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결코 잊혀지지 않을 분들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잊을 건 잊읍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오늘 저녁 혹은 이번 한 주간 좀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 노트에 한 2가지 정도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제목은 한 2가지 정도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것 하나는 내가 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하나만큼은 제가 좀 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죄책감에 붙들려 있던 과거들, 내가 억압해서 덮어놓은 상처들, 혹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어떤 과거의 자랑들, 그리고 나를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과거에 쌓아놓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울타리들, 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들이라면, 하나님, 그 과거의 족쇄들, 그 죄의 사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끊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체인 브레이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된 것들을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는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일 평생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다가 오늘 셀 모임 질문 2개로 그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 또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하나님 내 일상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일들 하라고 하셨었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은 하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 그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이 진리만큼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기억들만큼은 내 일평생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잊어야 할 것들은 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잊음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정체성을 세우는 기억은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훼손시키는 기억들은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를 분별할 능력도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을 능력도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잊혀질까 불안에 떨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